오늘 보니까 숨지시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마무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한 사람,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거하고 똑같은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와 인류의 모든 죄를 떠안으시고 하나님께 심판받고 버림당하신, 진노를 당하신 하나의 제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의 죽음이었습니다. 제물. 여러분, 이 제물이 온전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제물을 안 받으십니다. 그 제사는 아무 의미 없고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제물 잘못 드려서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물 똑바로 안 드리고 엘리의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모세의 아들도 아론의 아들도 불을 잘못 드리고 제물 똑바로 못 드리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온전하게 드리지 않는 제물을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리고 진노와 심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실 때 하나님께서도 그 골고다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죠. 부족함 없이 완전했다는 표시로 하나님은 성경에 또 이런 표시를 해요. 본문 44절 45절에 보니까 휘장이 다 갈라졌다는 거예요. 천지재변도 있었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혀있던 휘장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속죄, 대속죄, 온 인류의 속죄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제사,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이지 못했지만, 죽지 않고 하나님 바랐지만, 이번엔 하나님은 친히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그 아들을 받으심으로 제사가 온전히 성립된 것을 휘장을 찢으면서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네.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경계하고 막았던 휘장이라는 큰 커튼이, 이거는 세 겹줄입니다. 세 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겹줄도 찍기 힘든데, 사람이 찍기 힘든데 세 겹줄로 되어 있는 큰 휘장이란 커튼이 위에서부터, 마태복음 보니까 오늘 중간에서 찢어졌다는데 마태복음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그동안 커튼 뒤에 계셨습니다. 왜? 우리가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만나면 물러가 버리고 죽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커튼 뒤에 가려 계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갈 길은 오로지 지성소 사이로 뚫고 들어가는 제사를 저 길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저 커튼을 걷어버리신 것입니다.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 누구든지 가라는 거예요. 이제. 왜? 너희는 죄인인데 가라는 거예요? 아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 속죄함을 힘입어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럽다고 죄 있다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거룩한 의로운 사람으로 보시고 맞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 고백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저희 지성소 안으로. 근데 그것도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히브리서의 10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 여기 나와 있으니까 보여집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살 길이 있답니다. 오늘도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날 줄 믿습니다. 20절에 여러분 보니까 이 휘장이 뭐였다고 하죠? 뭐였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대, 육체. 이 휘장은 원래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신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찢지 않으셨으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이 휘장은 영원토록 커튼은 닫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만 아니고서는 저 앞으로, 지성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천명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이 문이시고, 성경에 보면 문이라고 나와요. 유일한 문이시고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다리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방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방에 들어가는 그 문에는 두 가지 휘장문이 있다 봐요. 이게 아예 다 찢어진 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에는 두 개의 휘장문이 있다. 하나는 아직 그대로 닫혀있는, 커튼으로 닫혀있는, 누구도 열 수 없는 휘장문. 하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어버리신, 열어버리신 휘장의 문. 할렐루야. 그 열어놓으신 휘장의 문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찬양 중에 그런 게,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 다음에 힘입어 나갑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십자가 보혈로 찢어진 문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가면은 왜 왔냐? 우리 하나님 이러지 않습니다. 어서 와라. 반겨주시고, 그 문제 있느냐? 걱정하지 마.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런 찬양 우리가 즐겨 찬양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은혜 주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여기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뭐 갖고 나가래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고 나가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상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갖고 나가면 여러분들 기도 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면 상한 자는 고쳐주십니다. 상처난 자는 싸매주십니다. 절망한 자는 소망을 주시고 실패한 자는 승리를 주시는 그 문으로 여러분 허염없이 수시로 들락날락 거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은 천국으로 갈 수 있던 그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 티켓 땄다는 그런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 장소적 특혜를 받았다는 개념, 그게 가장 궁극적인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 이제 천국 구원 받았어, 나는 이제 곧 죽어도,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천국 갈 거야 하는 천국 티켓 받은 은혜죠. 근데 그게 정말 예수님께서 그 휘장문을 열어놓으신 그 기쁘신 뜻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어차피 천국 티켓 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돼, 무관해, 뭐 죄값은 어차피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셨는데 뭐 라면서 뭐 상관없어, 이제 죄 지어도 뭐 다 용서 받았으니까. 이게 바로 구원파 논리예요. 구원파. 막 살아도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찢어놓으신 휘장, 그것을 모욕하고는 아주 행위죠. 휘장을 찢으신 십자가의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 간다는 장소적인 이동 개념보다는,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적 개념이다. 관계적 개념이다. 관계적 회복을 시켰다는 개념이에요. 그게.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그 하나님과의, 은혜 하나님께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관계적 개념.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언제든지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구원은 하나님과의 망가진 관계가 회복된 사건입니다. 깨어지고 파혼한 부부관계가 마치 회복된 개념과 같아요. 깨어지고 단절된 부모 자식 관계가 회복된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이 바로 저 휘장을 찢은 사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후적이나 법적으로 이제 나는 확실해졌다,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 그런 확신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완전한 여러분 부부가 됐다고, 부모와 무슨 뭐 딸의 관계가 됐다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무엇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유산 상속 받는 거 이제 문제 없다고, 거기서 그냥 나는 이제 법적으로 유산 상속 받는다, 저 나라 받는다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희생은 그냥 천국 한 자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욱 친밀하게 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면서 천국 같은 삶을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희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반쪽짜리 신앙 되지 말자고요. 그래서 그냥 천국 특기 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 가는 이런 삶이 아니라, 진짜 그 은혜, 십자가 은혜를 알았다면 열어놓으신 길 내가 목마름으로 산마음으로 나아가야지. 고멜이, 여러분 고멜 아실 거예요.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죄송한 말씀이지만 호구로 알았어요. 호구.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그 남편 어차피 마음씨 좋고 착하니까, 그리고 늘 배신하고 그리고 상처를 주고 남편에게 딴 남자의 애를 배가지고 와가지고 다 속량하게 또 돈 갖고 와가지고 남편이 와가지고 돈 갖고 또 다시 구원하게 만들고, 그렇게 한 고멜이었단 말입니다. 어차피 구원받은 거,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그렇게 생활하지 마시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휘장이 갈라진 걸 아셨는지 그 다음 절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7번째 기도를 46절에 이렇게 하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아버지여 하고 또 아버지여, 아버지여가 2번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십자가의 시작 첫 번째 기도 기억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때 십자가 사역의 시작도 아버지여 외치며 시작하셨고, 오늘 마치는 기도에도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로 불렀다는데, 얼마나 큰 소리로 불렀겠습니까? 근데 그 큰 소리는 정말 소리적으로 컸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휘장에 이거 찢어지신 것을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이루었구나. 다 이루었구나. 이제 그전에는, 중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버지라고 못 불렀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신시여, 신시여 그랬다고. 두렵고. 근데 죄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다 받으신 걸 아시고, 그리고 아버지여, 다시 회복된 관계를 아시고,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십자가의 사명의 시작도 시작도 아버지, 마지막도 아버지. 이제 휘장을 가르시고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아버지로 부르시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드리고 우리 주님은 숨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마치시는 예수님의 이 땅의 십자가 사역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계신 믿음의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죽음의 때에 이런 고백으로 맞춰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을,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우리의 영혼이 의탁할 곳이 없는 많은 사람들, 허무하게 살고 내 영혼이 어디 갈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투성인데, 나는 내 영혼이 어디로 갈지 알고 그 영혼을 받아주실 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음의 그날 기꺼이 우리 주님처럼 내 영혼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이 땅을 떠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이라 죽는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강단에서 죽는 얘기 하시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런 믿음의 기도를, 신뢰의 기도를 드리고 죽기 위해서는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사람들이
참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죽을 수 없어. 절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다 고백하고 죽어. 그럴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삶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릴 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하나님과 본체셨고 이 땅에 계실 때도 하나님과 교제를 늘 누리셨고 그리고 늘 기도하셨기에 마지막 끝날 때도 저 영혼 깊은 감사의 믿음의 기도가, 신뢰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건히 결단할 수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해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믿음에서 멀어지고 세상 가운데 살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은 안 봐도 뻔합니다. 이렇게만 가시면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듣기에도 귀하고 받기에도 귀한 저 고백 드리고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하나님께 올라갈 줄 믿습니다. 죽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죽지 못하고 있으면 그는 평소의 삶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몸이셨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신뢰하셨기에 저 믿음과 신뢰의 기도로 마칠 수 있었죠.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마칠 것 같습니까? 한번 이 저녁에 우리 주님의 마지막 이 땅에 숨을 거두시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나도 언젠가 십자가를 지고 언젠가 이 땅을 떠날 텐데, 이거는요 예수님도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보여주는 겁니다. 인생은 결국 끝이다. 이것도 여기 메시지에 다 있고, 끝나면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끝이 아니라 영혼이란 게 있다. 끝나지 않고 어딘가로 가게 돼 있다. 그것을 또 알려주는 메시지가 이 본문 안에 있죠. 여러분들은 이 땅을 마치고 어떤 모습으로 가실 것 같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죽는다. 믿지 못해 살면 두려워 떨며 죽는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고 계신다면 그 모습 그대로 가실 것입니다. 이 책만 한번 소개하고 마칠게요. 제가 고난주간에 감사하게 책을 한 6권 정도 다 한번 이렇게 깊숙이 보게 되는 시간이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런 한 신학 교수님께서 젊은 날에 폐렴을 크게 알아가지고 병원 신세를 오랫동안 쉬었대요. 그분이 하는 말인데, 같은 병동 생활한 이의 운명은 남은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6명이 사는 그 병동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는 그 사람에게 큰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지켜보고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다. 이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잘 죽어라. 죽음은 너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죽음은 타인의 것이다. 죽음의 모습을 내가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모습을 내가 남기고 갑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지금 죽음의 모습을 남기고 갑니다. 모든 인생은 내 죽음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죽음을 보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도, 그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편안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죽느냐에 달렸다. 내가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늘 두려워하고 죽음의 순간에도 믿음이 없어서 죽음 가운데 발발발 떨고 죽으면 나를, 내 죽음을 간호하고 지켜보고 했던 많은 사람들, 주위 사람, 내 가족들이나 내 자녀들이나 누구도 앞으로 그 죽음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에요. 죽음의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 죽음에 끌려가고 있는 그것을 물려주고 갈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살다가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었어, 평안 가운데 스데반처럼 천사처럼 하고 하나님 앞에 이 고백 올려드리면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다음 생에 내 영혼이 갈 곳을 신뢰하면서 죽는 그 부모의 자녀들이나 그 가족들은 그 후에 그 부모의 모습이 잊지 않고 그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그도 신앙생활하고 그 후에도 믿음으로 준비했다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뿐 아니라 여러분, 내 신앙도, 내 물질도, 내 자녀도, 내 가정도, 이 교회도 너무 걱정하면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늘 신뢰하며 사시다가 죽는 날에도 내 이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영혼뿐 아니라 내 자녀도 하나님 손에 신뢰하며, 여기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손에 맡긴 부탁하는데 내 삶에 내 나머지 우리 교회도 하나님 손에 부탁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전제처럼 드려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했던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찬양단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아니, 요한복음 그렇죠. 이거 아닌데? 이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고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를 잘못하셔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24절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나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하나 그대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땅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다시 한번 이 저녁에도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다시 살겠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죽음과 부활과 승리가 다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죽지 않고 간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죽지 않으면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죽는 십자가를 지면서 죽는 그곳에 내 가정의 사역이든 일터의 사역이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사역들, 교회의 사역이든 거기서 죽을 때마다, 거기서 주님이 엎어지고 넘어지고 죽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곳에 생명이 터져나오는 역사를 일으키실 거고 일으키실 거고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